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9절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9절 찾으시죠?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소리 잠깐 조절하고요. 네. 우리가 지난주 동안 예배소서 1장, 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넘치게 부으시는 은혜,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만드셨지만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심을, 함께 지어져 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3장에서는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통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함께 6절에서 말했듯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터리, 그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8장에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자, 8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것을 통하여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그가 확신하며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것이 예배소서 1장 8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자, 예배소서 1장 8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9절에 특별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되다라는 것은 함께 모이다, 즉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었던 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다시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집 나간 아들이나 아버지 옆에 있었으나 아버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그 아들이나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으로 함께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약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약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에판겔리아 이렇게 됐습니다. 즉 에피라는 단어와 앙겔리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아라는 것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앙겔리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거는 하나 암기해 두신 게 좋아요. 유앙겔리온. 자, 유와 앙겔리온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에 나왔던 에피와 앙겔리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것이 약속이라는 단어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복음에도 유앙겔리온, 즉 유라는 좋은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앙겔리온이란 소식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자, 이 단어의 뜻과 같이 뭐뭐 위에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뭐뭐 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치르신 희생의 대가 위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말한 그 시점과 약속이 이행된 그 시점 사이에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의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신 그 말씀이 이행되는 데에도 시간이 있고 그 약속을 전하는 자로 또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약속을 전하는 자의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탄탄대로 우리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복음의 전달자로, 약속의 전달자로, 약속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약속,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자, 287페이지 1장 20절 신약 287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위에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판겔리아 또는 에판겔리온 이렇게 되는 것은 뭐뭐 위에 세워진 소식 또는 선포,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소식과 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 약속의 근거가 되신,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자, 3장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즉 이것은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약속 안으로 초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3장 1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통로가 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빚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죠. 복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환난 가운데 무엇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을 취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자, 3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이 선언된 그 시점부터 약속이 완전히 이행되기까지 그 시간 사이에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전달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그 약속을 함께 참여하기 위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그가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무엇을 통하여 깨달은 것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깨달은 것입니까? 다시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 4절에 보면 영어로 ESV 버전이나 NIV 버전, 특별히 저는 ESV English Standard 버전을 추천드리는데 이것이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된 영어 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장 4절의 말씀이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my insight into the mystery. 그러니까 그가 통찰력을 통해서 그 비밀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갖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그 깊은 고난을 비춰줄 빛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사이트,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 그리고 통찰력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통찰력을 통하여 그 미스터리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확신과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또한 약속의 통로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임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정말 갇힌 자와 같이 또한 갇힌 자와 같은 자들을 사귀고 그런 자를 동정하고 나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나은 영구한 영광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것은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깊은 고난에 들어갑니다. 자, 이 깊다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 한번 보죠. 에베소서 3장 18절.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자, 이 단어들은 우주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크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 이것은 우리가 많이 외관상으로 보이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길이와 넓이가 있고 그것을 이루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깊이를 하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이트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깊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 깊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위를 쳐다볼 때는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다다르려고 애쓰지만 밑은 어떤 어둠과 두려움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깊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바다의 깊이라든지 땅의 깊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땅의 깊이, 바다의 깊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육안 밖에 있는 그 이면,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우리 눈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복음의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고난의 그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깊은 계곡을 지나는 듯한,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나의 심령의 깊숙한 곳에 다른 사람들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심령에 어둠이 깊이 깔리는 그런 상황들, 또한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고난이 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로마서죠.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시면 로마서의 8장 35절부터 39절 이렇게 보죠. 2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자,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을 비추는 인사이트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영광이죠.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보증받았습니까?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면, 때로는 가족이나 공동체나 때로는 내가 그 사람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중보하고 있는 어떤 영혼이 있다. 아니면 아픔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짐을 나눠지고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축복하고 계십니까?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자, 약속을 들고 가는 자, 약속의 통로가 되는 자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할 것이니라.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복음이죠.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며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27절, 41장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누구를 주십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자. 각 가정에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주셨고 우리의 윗세대에서 이미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감당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한 4번 정도 이것이 나오는데 이사야 52장에 또 보면 52장의 7절 거기에 보면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그 행함이 아름답다. 너희가 그 전하는 복음이 아름답다. 너희가 그 복음을 들고 그 가는 길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약속이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찰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3장에 돌아보면 자, 3장 20절에 보겠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immeasurable,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미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나의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그 통찰력을 구하고 누군가의 삶을 비춰줄 그런 빛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복음, 유앙겔리온의 전달자로, 즉 승리의 소식으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영혼들, 약속 밖에 있는 영혼들을 그 약속으로 참여케 하기 위한, 함께 참여하기 위한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행여 가정과 공동체와 어떤 상황을 통하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한 고난이라 생각하며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더 깊은 사랑과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끊임없이 주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성도의 찬양이라는 찬양,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배우는 마음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가신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나온 책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과 김상철 감독님이 함께 쓰신 부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계 각곳에 정말 선교사로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삶을 바쳤던 분들의 자취를 따라가며 썼던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렌 로스비아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옥스퍼드 의대를 나와서 그녀가 정말 콩고의 부르심, 아프리카 콩고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헌신하던 중에 콩고의 내전이 발생해서 그 내전 동안 그 폭도들에게 성폭력과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까? Is it worthy? 이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다시 되물으셨다고 합니다. Am I worthy?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그때 그녀가 Yes, you are worthy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치가 있기를, 물론 그분의 삶과 우리의 이 작은 삶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주실 것이며 약속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통로가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확신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